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선입견을 넘으라. 우리가 다들 요즘에는 반려동물 시대라고 그래서 고양이도 강아지도 심지어 어떤 집들은 한번 가서 제가 기겁을 하고 놀랬던 게 막 도마뱀을 집에서 기르더라고. 뱀은 안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르는데 그 개를 기르는데요. 절대 길러서는 안 될 개가 2마리가 있어요. 아시죠? 몰라요? 첫째는 편견은 절대 키워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선입견. 오늘 제목 선입견을 넘으라. 선입견. 이 선입견을 넘기 위해서는요. 그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이 배척한지라를 각주의 밑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배척한지라를 그래서 원문을 잘 읽어보니까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고향 사람들, 그들은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어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어때요? 전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따르지를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배척하고 따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대답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알면은 이렇게 수모 내지는 무시 혹은 전도도 안 되는데 갈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아니, 그런데 여러분 가고 싶어요? 나 싫어해. 가고 싶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전도를 하는데도요, 딱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인상이, 느낌이 옆에서 얘기하기를 전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은 안 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요. 왜 그런가? 또 그런데 가서 이렇게 무시를 당할 것 같으면 혼자 가지 못하는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야 그러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폼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 존재가 이렇게 나는 고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이 정도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려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친정에 갈 때 우리 신랑을 친정 어머니 아버지부터 얘들 말로 개무시해요. 밥도 안 차려주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왜 왔냐는 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랑을 데리고 친정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왜 데리고 갔는가? 가려면 혼자 가지.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테고.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2절 중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놀라는데 놀람에도 차원이 있죠. 야, 잘한다. 이 정도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놀람이 있어요? 와, 잘하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놀람이 있어요. 또 놀랍다. 와, 나도 뭔가 좀 얻어먹고 싶다. 그래서 팬들은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이 스타한테 사인을 받았다. 이게 뭐 자랑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놀랐는데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물음표 얻었느냐? 굉장하기는 하는데 이 인정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이 지혜와 권능이 진짜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믿어도 돼?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을 얘기할 때 꼭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왕에게 있어서는 여러 여자들이 있어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존재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 또 한 가지는 애써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은 죽어도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누구라면은 우리는 그 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거명하면서. 근데 여기 첫 번째는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애써 누구를 예수님을 무시하고자 여자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죠.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의 출생을 얘기하고 그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또 뭘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오늘 오셨으니까 길 미끄러울 때 왔으니까 예수님의 형제 4명 이름 외워야 돼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주 흔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지요. 요셉은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고, 유다 좋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형제들한테 다. 근데 이렇게 외워서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첫 글자만 따서 아주 무식하게. 이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사탕 사 먹으러 가는 그런 가게를 전빵이라고 그랬어요. 돈 10원짜리, 5원짜리 들고 가서 뭐라고 불러요? 계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야! 그래, 야! 예수님의 형제들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야! 요유시. 그래요.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잘 외울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야! 요유시. 권사님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면은 야! 야고보, 요, 요셉, 유, 유다, 시몬. 야! 요유시.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전화해서 물어볼지 몰라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또 적어놨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머릿속에 적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톤을 올려요. 그리고 길게 빼요. 야! 요유시. 이렇게. 입으로 한번 하는 것이요. 입으로 하지, 귀로 듣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머리로 생각하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3배. 야! 요유시. 뜻밖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외우고 여러분도 외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척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을 알고 고향을 알고 형제를 알고 나이를 알고 부모님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오늘날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비난해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문제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판만 하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요, 이 평론가예요. 평론가. 자기가 뭔가를 창작을 하고 작품을 내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
준비는 참 좋은 거지만 비 중에 제일 나쁜 비는 낭비라고 그랬죠. 낭비보다 더 나쁜 것은 좀비예요. 좀비가 뭐예요? 좀비가 뭐예요? 좀이 나쁜 것이 좀비요? 좀비는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좀비한테 물리면 내가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비가 됐잖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 물리면 또 좀비가 되네. 이게 좀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간 생활에도 이 좀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 말도 안 된 것, 그런 소리를 갖고 얘기하고,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나 그렇게 살아라 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리석기가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어. 교회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경우 봤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해요. 야, 가난하잖아, 목수였잖아, 형제들이 다 있잖아. 저거 쇼야 쇼. 저거 계속 저럴 수 있겠어? 좀 더 두고 봐야 돼. 아이고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 뭐 이런저런 얘기로 굉장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뭘 했어요? 뭘 했냐고? 비난만 하지. 오늘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자꾸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만 하지. 자기는 절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나? 꼭 고향이 그리우면 혼자나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목적을 우리는 배워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 존경을 받. 왜 고향에서는 안 돼요? 선입견, 편견 때문에. 몰라도 될 것을 알고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은 좋은 것, 교회가 꼭 하는 일들을 보고 얘기하고 또 묵상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힘을 보태야 돼. 오늘 이 고향 사람들 5절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에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은 병을 고쳤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못 고쳐요. 그렇지만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고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6절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이 말은 안타깝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 여겼다. 왜 그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지를 이제 그 목적이 나와요. 6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 12제자를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잊지 말고 하시며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다가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지내는데 살다 보니까 더 믿음도 좋고 더 부자여서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십시오. 그렇다고 옮겨가지 말아라. 왜요? 복음을 전하러 왔지 비싼 음식 먹으러 온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목적, 왜 제자들을 고향에 데리고 갔는가? 예수님은 제자들도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둘씩 보내잖아요.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보내는데 제자들에게 뭘 보였어요? 본이 되었잖아요. 실물 교육을 했어요. 고향에 가서도, 아니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배척을 당하더라. 제자들아, 너희들도 전도를 나가면은 나처럼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 내용이 보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처럼 잘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 모든 멸시를 당하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자 했던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편견을,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 복음으로만 오직 증거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도 기억해 보려 합니다. 저들을 기억하며 예수의 형제들인데도 따르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이 된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